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 올시다. 첫째 단원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서 기왕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18장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른다 그랬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라모이드입니다. 그것의 어원이 모에드이기 때문에 모에드는 appointed time을 말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미리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이고 소돔을 정벌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소돔 지역을 징벌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그랄로 이주한 후에 다시 부인 사라를 잃을 뻔한 곤욕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주의 깊게 보시다가 사라에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료에서 아모스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미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죠?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 그러면 말이죠. 우리말로도 이삭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이삭이라고 음력을 했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는 이츠하크예요. 근데 이츠하크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차하크입니다. 차하크는 라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에요. 자료에서 창세기 17장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유머로서 하신 분입니다. 이삭을 낳고 사라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미리 아시고 그 사라의 마음에 걸맞는 이름 이차크 그것을 미리 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건너뛰어서 6절과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90살 된 할머니가 젖을 먹인다. 와, 이건 참.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할례의 참다운 뜻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할례를 하나의 계약적 요식행위로만 인정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할례는 음경을 덮은 살을 잘라내서 밖으로 드러내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마음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서로 가졌다 할지라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할례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죠.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자는 목을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어요. 특히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만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동격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영을 빼면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 되죠.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엔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둘이에요. 하나는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우리의 영,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또한 증명하는 거죠.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한글 번역 성경상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이 단순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고쳤습니다. 성자를 빼고 따라서 우리말은 영어나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존댓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3이 하나님이시니까 도우시나니 해서 존댓말을 썼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이다 하게 되면 존댓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도우나니가 되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여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바로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제3위 하나님 성령 그분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분이 마음을 살필 때 우리 마음을 보시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보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아시게 되죠. 그리고 영은 가만히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젖을 떼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명확히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경인 마카비 하의 7장 27절을 보면은 그곳에
젖을 먹이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한가운데 마카비 2서 7장이 나와 있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붉은 선을 그은 부분을 보면은 I gave you, 나는 너에게 썩 젖을 주었는데 얼마나? 3 years, 3년 동안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젖을 먹이는 기간이 3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때 이삭의 나이는 3살일 것이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크다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가돌이에요. 가돌, great. 그런데 이것이 great in number입니다. 숫자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에요. 잔치에는 늘 사람이 초청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잔치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미드라시에는 이 잔치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지경을 정벌하지요. 그때 정벌할 때 31개의 나라, 31개의 나라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인의 나라의 왕인 시온 그리고 바산 나라의 왕인 옥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왕들이 다 거기에 초대가 되었었더라고 미드라시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휘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기억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미드라시의 그러한 해석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잔치 때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17살 난 이스마엘 그 큰 녀석이 3살밖에 안 되는 이삭을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놀렸는지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놀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하크예요. 그 차하크는 스포트, 곧 희롱하고 농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여종의 아들은 서자입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서자는 주인집의 적자를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집의 적자를 희롱했다. 여종의 아들인 서자가 그러면 마땅히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는 그 이스마엘에게 아무런 형벌도 가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라고만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인 애굽인 여종이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물려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드라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애굽인 여종인 하갈이 자기 자신부터 교육이 부족했고 그리고 생각이 분수에 넘치게 탐욕스럽다. 그런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분수를 넘는 탐욕은 가만히 있으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의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심각했습니다. 난데없이 이스마엘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 광야에서 쫓겨나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 사라가 너에게 이른 대로 그냥 다 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네가 낳은 자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우리 역대상 1장의 28절로 31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이 아들들을 다 합치면 12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야곱이나 마찬가지로 12명의 족장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이거 참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었다 해서 야속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동은 할 수가 없겠지요. 자, 1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와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17절을 보면은요, 울기는 누가 울었는 거니?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죠. 하갈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은 우는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일컬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갈이란 여자는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커서 온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울지만 이스마엘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지만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으며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사실로 봐서는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아들과 함께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서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를 구해서 주었다. 그들은 바란 광야에 거주를 했으니까 바란 광야는 부엘세바에서 한참 내려가 남쪽에 있는 광야올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창세기 21장 22절로 마지막 34절까지가 되겠는데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엘로힘 그러면 을의 꽃 우리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믿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로힘은 그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따라서 유대인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또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신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 늙은 네가 자식을 낳게 되었느냐. 네 부인이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은근히 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구만. 이 잠수다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으니까 이거 아브라함한테 가서 잘 타협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나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내 손자한테까지도 아마 그때는 손자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나에게 하라? 저는 무슨 후대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창세기 20장에 14절로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네 일이 잘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줬으니까 내가 후대했다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이 후대한 선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따라서 살아나기 위해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후대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의 땅에 거주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더 동쪽으로 나가서 브엘세바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후대를 받은 상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의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일가를 해칠 뜻이 없었기 때문에 맹세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그래서 맹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암릴에 대한 맹세를 맺는 이 장소에서 맹세는 암릴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따라서 지나간 일에 대한 시비부터 먼저 가리자. 그리고 나서 암릴을 맹세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피차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평화라는 것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그랬으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생명줄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주고받는 선물이 있어야지요. 아비멜렉으로부터는 기왕에 받은 은 1000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면서 피차 서로 침범하지 말기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다음에 그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이 우물이 내가 판 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7 암양 새끼를 주니까 아비멜렉이여 그대는 이것을 받고 이 사실을 증명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은 브엘세바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라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무엘인데 무엘은 그러면 웰 우물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쉐바에 문제가 있어요. 이 쉐바라 그러면은 그건 세븐을 말합니다.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well of seven이에요. 아마도 우물이 7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쉐바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히브리어로서 쉐부아가 있어요. 쉐부아. 근데 이 쉐부아는 oath, 맹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엘 쉐바 그러면은 첫째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랄로 돌아갔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랄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BC 곧 주전 2063년경입니다. 그런데 세속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지역의 해양민족이 지중해 동쪽 연안으로 이동해서 남쪽 이집트까지 침략해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860년 가까운 세월 이전에 그랄의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는 표현은 기독교 학자들 간의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표를 참조하실까요? 구약 성경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출애굽 이후의 연대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연대표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바라보시면 한가운데쯤에서 주전 1212년 그리고 1112년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해양민족 이동이라 그래서 블레셋 영역 형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더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로부터 자그마치 860여 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이 시대적인 차이에 관해서 의문을 표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유대 랍비들의 문서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지역, 즉 지중해 해안 일대를 원래부터 블레셋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외부에서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또한 블레셋이라고 세상에 알려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사람들, 그 일대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 해안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밖의 세상의 블레셋이라고 알려지고 또한 세속 역사상의 블레셋이라고 기록이 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니?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일이었죠. 오늘날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의 이름이 정말 코리아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는 코리아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코리아로 외국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서방 지역에서 한국의 당시 국가인 고려를 부를 때에 코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기인됐죠. 그런 것이나 블레셋이라고 외부에 알려진 것이나 뭐 같은 성격이 이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해양민족이 이동해 들어간 곳이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일컫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해양민족을
블레셋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수를 심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곧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됐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될 때까지 25년 동안은 헤브론 일대에서 살았습니다. 브엘세바의 북쪽에 있죠. 이때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37세 때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그 부인 사라가 죽을 때까지 브엘세바에서 살았으니까 그 기간이 약 30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브엘세바에서 산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 살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기독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그 증거로서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의 소유권을 위해서도 별도로 암양새끼 7을 그 언약의 증거로 빈손으로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언약의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 않고도 언약을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시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겪으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분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내용은 이미 살펴본 것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로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는 상태로까지 세상에는 죄악이 넘치고 있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을, 물론 숨쉬는 모든 생명체도 포함됩니다만, 홍수로 죽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죽이신 것을 마음에 한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이미 설명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의 인간성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관여하신다면 지난번에 다 죽였잖아요. 또 죽이셔야 돼요. 왜? 인간은 계속 악하니까.
그럼 몇 번이고 모조리 죽이시고 다시 또 모조리 죽이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하다. 내가 더 이상은 이 악한 인간들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르므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그거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게 누가 넘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대홍수가 지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려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관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나에게 절한다는 뜻은 꾸벅 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방식을 따르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뜻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을까요? 창조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단 그리고 그의 수하 천사들은 모두 함께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요.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사단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모조리 다 무저갱에 갇혀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유다서 6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랬어요. 이것은 창조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무저갱에 갇혀서 인간들이 더 이상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의 수명이 자그마치 1000년에 이르는 거의 완벽한 자연 조건 안에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보살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20절과 25절이 열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 100세가 죽는 자를 젊은이라 그랬으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낙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낙원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낙원이 아니라 즉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상태의 곳, 거기에 어떠한 상태인 것이냐라는 것을 역사상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사자도 풀을 먹었어요. 뱀이요? 흙을 양식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악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게 어느 정도 악한고 하니까 사단의 미혹이 없어도 아주 잘 악을 행하고 있고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악을 행함에 있어서 사단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악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악을 행하죠. 고문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고문을 창안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야 아픈지를 몰라요. 사단이 성범죄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육체가 없는데 성범죄를 어떻게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성범죄요. 고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마귀가 없어도 모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거짓말과 위선이에요. 제 생각에는 대홍수 이전에는 거짓말이나 위선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악을 행해도. 웬건이 거짓말과 위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단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거짓말과 위선은 사단이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인간에게 준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인간에게 준 것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체면이지요.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과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가지려 한 그런 헛된 욕망,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탐심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왜냐? 탐심은 항상 분수에 넘치게 곧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유도하지요. 그렇다 그러면 도리 없이 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이 탐심을 이루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사단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죠. 즉 사단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가 인간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 세상을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적행에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풀어내셨습니다. 뭐 전부 다 풀어냈다는 말도 있고 일부만 풀어내줬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 세상의 경영을 맡기셨죠. 바로 이때가 창조 후 165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대홍수 이후부터 오늘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은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요한계시록을 계시적으로 보는 분들이 천년왕국을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있을 왕국이다 해서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일부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론은 제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은 아브라함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신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전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착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지 그 후손을 바라보고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속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속죄를 해라.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들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머무는 길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이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피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그랬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부터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그때에도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는 일회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용서,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야 되고 매번 그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을 넘어서야만 되는데 그것은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6절이 되겠는데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공중받기 위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그 증거의 대가로 아비멜렉에게 준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면서 그분이 영원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당신의 몸과 피를 바치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사건도 아니요, 똑같은 내용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격은 똑같은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길만이 속죄의 언약 안으로 죄인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양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약속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러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